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포도원 일꾼과 품삯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실상 포도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르십니다. 당신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 착한 삶을 실현하는 곳, 그래서 구원의 발판 디딤돌이 되는 곳, 오늘로 말하자면 부르심에 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동시에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다잡는 곳.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역의로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포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소명,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6시쯤에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한꺼번에 일꾼들을 불러서 찾아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효율성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불평불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뒤집어서 일하셨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됐건 주님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측은지심의 발로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 나서십니다.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서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건 존재를 살지 못하고 노릇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바르티메오를 부르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부르시고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멈춰있는 사람, 자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 없이 서 있는,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패배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저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쓸모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한참의 모습을, 한참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정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 언약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때문에 하루의 품삯은 단순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품삯으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이 끝나고 마지막 사람부터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들인 것이죠. 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먼저 일터로 가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일 것이고 그 중에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시기 질투로 인해서 타인들을 못 두르게 하는 심술까지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있는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아닐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사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또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 마지막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은총, 다시금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시리와 좌절과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사역자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특별히 귀의 초점 중에 하나는 꼴찌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된다는 부분, 그 나중에를 좀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엎는다는 이야기보다는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일생을 아마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일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한 강도처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이고 나중이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서 있는 사람들, 빈둥거리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자기를 살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 슬픔과 눈물,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무지랭이들, 나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먼저 품어주고 안아 주신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눈에 띈 사람,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 나중에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자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와 꼴찌에 영성 수련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접근해 본다면 먼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9시, 12시, 3시 이것은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잠재성 안에 내버려 두는 것,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저 자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는 아직 9시에도 서성이는 사람, 12시에 그리고 1시, 3시에 5시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묻힌 채 내 안에 보화 혹은 내 안에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잠재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처럼 내 안에 9시, 내 안에 12시, 내 안에 3시, 내 안에 5시 얘도 서 있는 사람,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 아직도 땅에 묻어둔 나의 재능과 소질, 소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영성수련적 관점에서는 발견해내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그것을 실현해내는, 구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꾼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패배감과 좌절감에 젖어 있는 그런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사도들과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미발견된 잠재력들이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성찰해 가면서 아직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혜들은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내는 작업을 또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죠.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처소로서의 삶의 여정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